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새해 첫 시간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새로운 해 2019년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꿈과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월이 쏜살 같다는 표현이 참으로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꿈과 희망, 열정이 불같이 타올랐던 2018년도가 벌써 단 몇 분 만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8년도는 우리 교회한테는 아주 굉장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좋은 위치에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당을 해서 정말 기쁨과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죠. 많은 일에 감사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가 지났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작년 2018년이 나에게 어떤 한 해였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꿈이 얼마나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와 꿈이 얼마만큼이나 미치지를 못했습니까? 또한 지난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얼마나 아름답게 동역을 하며 지냈습니까? 아니면 경쟁하고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역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도 선의의 경쟁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경쟁이라 할지라도 경쟁 그 자체는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 미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어떤 이유로도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에 무조건 함께 동역만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관용과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 다르죠. 내가 믿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방법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비판하거나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평가하는 것은 외고집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의 삶과 믿음을 품고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의 신앙도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겨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도 안겨 있지만 나와는 영판 다른 사람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품는 것, 그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가 버린 2018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부족해서 품지를 못했다면 2019년 새해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셔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이해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 1년 동안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자. 1년 동안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20절 다시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자, 근데 대개가 꼭 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대개가 반대로 행동을 하죠. 듣기는 답답할 정도로 더디 듣고 말하기는 숨도 쉬지 않고 빨리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모든 부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내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느낌에 집착을 하다 보면 듣는데 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둔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둔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킬 수가 있고, 또 말씀 듣는 것이 둔하면 언제든지 내게 은혜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죠. 공감은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이심전심. 이게 공감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느낌이나 감정, 또 그 상대방의 사고를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것 가지고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것이 공감의 능력이죠. 우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만 살 수도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타인들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듣기는 빨리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고 사랑받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19년 새해 지금보다도 듣기는 빨리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셔서 하나님과 타인들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충분히 공감을 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공감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해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자. 성내는 것을 더디하십시오. 성을 내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장하는 방법이 이 성을 내는 방법 통해서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데 쉽게 빨리 성을 내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면 그분에게 친근감을 느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을 빨리 내면 모든 인간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또 교회들이 인간관계 파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생각이 다양해서도 아닙니다. 가치가 다양하고 삶의 내용이나 목적이 다 달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양한 요소들을 대할 때 내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인간관계들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지적을 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고 성을 빨리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거침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을 쉽게 내고 빨리 내고 이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내 신앙에 얼마나 나쁜 요소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새해 어떤 일로도 쉽게 성내지 마십시오.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번 더 숨을 고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면 화가 점점 가라앉게 되고 결국에는 성낼 일이 사라집니다. 성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19년도 성내기를 잘 다스리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자주 내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만 성 내는 것을 멈추고 또 이 성을 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새해 성 내는 것도 더디하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새해는 또 따라합시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스폰지같이 받으십시오. 2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따릅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는 우리 기질을 말한 단순히 우리 기질만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부드럽게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말씀을 흡수력 있게 스폰지같이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였는지를 성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올해도 우리에게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나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죠. 어떻게 보면 우린 말씀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흔해서 물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이 너무 넘쳐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난 1년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세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몸과 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씀을 받되 내 판단의 기준에서 받고 또 내 해석을 덧붙여서 말씀을 받게 될 때 말씀은 더 이상 내 몸과 양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식에 불과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전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골라 읽고 골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선과 악이 혼재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이 엉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온유한 자세로 아멘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내 길이며 내 나침반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곧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내 판단과 내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문자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손에 머물러 있고 이 발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죠. 말씀을 들었지만 내 머릿속에만, 가슴에만 그 말씀이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손이나 가슴에 또 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몸과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온통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몸과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완벽하신 분입니다. 새해에는 항상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온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돼서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시간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새해 첫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새 2019년도에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하되 듣기는 속히 하고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는 일을 더디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자세로 스폰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여러분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